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몰락한 왕가 후손으로 가난에 찌들어 살던 명복이라는 아이가 있었지요. 명복이 동네 아이들과 연날리기 하다가 갑자기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 제26대 국왕이자 대한제국 초대 황제입니다. 재임 중에 조선을 대한제국이라 이름을 바꾸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복이가 임금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지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임금이 사형하라고 지목한 사람은 그 동네 군밤 장수였습니다. 군밤 사 먹을 돈이 없어 언젠가 좀 달라고 해도 주지 않다 벼르고 있다. 임금이 되자마자 그의 목을 베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지엄한 상감의 어명이므로 그대로 사용하면 그만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이래서는 안 되니 분부를 거두어 달라고 거듭 빌었습니다. 임금이면 못하는 게 없다는데 무슨 소리라며 강경하던 임금도 신하들이 하도 말리니 포기는 했지만 밝은 표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형 선고받고 집행을 기다리던 백범 김구를 살리라고 어명을 내렸던 것도 고종이라고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제도는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임금님 명령보다 더 추상같이 명령하십니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형법상 사형제도를 제가 반대하지만 이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이기 전에 먼저 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음 믿는 사람들이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흔히 사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다고 하지요. 이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들으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더더욱 복음을 전하려니 말이 많습니다. 또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니 그 이유를 설명하려니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말만 많아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말씀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늘 함께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죽었고 감추어졌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너희는 죽었다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냥 죽었다는 것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라고 합니다. 진짜 완전히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으로도 부족해서 이 말을 문장 첫 자리에 내놓아 강조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진짜로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정체성은 죽은 자들이라고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죽은 자들인데 어찌하여 세상을 향하여 율법주의의 모양으로 살아있는 것이 그리 많으냐라는 탄식이자 꾸지람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생명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은 신비이자 지극히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생명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데 생명을 얻었다고 하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다. 하지만 감추어졌기에 보호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받은 영원한 생명 빼앗을 자 없음을 확신하십시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 이유는 셋째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명백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죽었으니 생각 안 하고 살았으니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었고 생명은 감추어져 보호받고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믿는 사람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여 죽여야 할 땅의 지체들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죽여라는 거예요. 뭐 좀 참 과격하죠. 이 새벽부터 자꾸 그런 단어를 듣는다는 것이.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들이 살았다고 고개를 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죽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시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시체로 여기라. 에이고 시체야 시체. 뭐를 죽이랍니까? 첫째는 음란입니다. 이 말은 본래 돈을 받고 성을 파는 것을 가리킵니다.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왔습니다. 돈을 받고 성을 팔고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 남자가 돈을 내고 여자를 샀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돈을 내고 남자를 사는 일이 흔해졌다고 합니다. 사랑이 아닌 돈으로 상대방을
얻으려는 것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부정을 죽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정결하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음탕을 상징하죠. 합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것을 가리킵니다.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아내가 아닌 여자와 그리고 남편이 아닌 남자와 성적 접촉을 갖는 것을 오늘 여기서는 부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욕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정욕, 색욕, 지나친 사랑 등을 가리킵니다. 도에 지나친 성적 집착을 이르는 말이죠. 합법적인 부부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성만 탐닉한다면 원만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사욕이라고 합니다. 넷째로 악한 정욕을 죽이라는데 이것은 금지된 것을 동경한다는 것으로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을 그리워하고 거기에서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네 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 모두가 다 잘못된 성적 욕구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성적 욕구가 얼마나 기본적인가 하는 것과 함께 그래서 얼마나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차대한 범죄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다섯 번째 탐심을 죽일 것을 말씀하시는데 탐욕을 부리는 것을 탐심,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이 서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나쳐 우상숭배가 됩니다. 탐욕과 우상숭배, 탐심과 우상숭배를 연결시키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탐욕과 욕심의 도구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아 결국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말끝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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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중심에 자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욕을 위한 신앙이죠. 문제는 잘못된 그런 신앙은 성적으로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상숭배는 음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우상숭배는 신전에서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를 갖는 기쁨과 성적으로 얻는 황홀감이 육체적으로는 같다고도 합니다. 그 인위적 황홀경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성적 욕망이 결합되고 타락한 종교가 됩니다. 이러한 위험은 오늘의 교회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특히 많은 사이비 종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살아있기에 산자로 여기기를, 그래서 날마다 죽여야 할 것을 죽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땅에 있는 지체로서 특히 자신이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죽어야 할 것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것이 죽고, 살아야 할 것은 살지 않고 죽은 듯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선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죽었는데 왜 그러냐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먹고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삶에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그것을 포기하면 죽은 인생인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그것이 지나쳐 자신을 해하고 이웃을 해하고 이웃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경고로 삼게 하옵소서. 다윗의 밧세바와의 범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깨끗함을 지켜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교회들을 주의 긍휼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말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 복되게 하시고 불편한 날씨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11월을 며칠 남겨두고 있습니다. 살아낸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11월에 마무리할 거 잘 마무리하고 새 달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당회와 구역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으려고 할 때 우리 모두를 편안하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뼈저리게 알게,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살았음을 드러내게 하고 세상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